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 외형적이고 또 겉모습만 이렇게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신앙과 하나님이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코람데오 신앙을 외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그 신앙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코람데오 이 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험함을 우리가 생활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3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의 후반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체험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몇 시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네, 9시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네,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네, 기도하러 올라갔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이 30년 된 환자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목하고 이 안진뱅이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비록 은과 금은 우리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치며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성경에 쓰여 있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온 성전을 지금 돌아다니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심히 놀라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매일매일 앉아서 구걸하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대.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해서 3장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마다 이제 막 수근거리고요. 또 막 사람들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천호제일교회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진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순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예수를 몰라서 핍박했지만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알았고 들었도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를 때 하는 실수가 있죠. 모를 때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용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전에는 몰라서 이 예수를 너희들이 비난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들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날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몇 명이 이날 돌아왔을까요?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경 받고 나서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냐면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야 되었더라. 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날 복음을 듣고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에서 천사를 이겼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구할 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들 소원하고 계시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기적이 일어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수술 받고 왔습니다. 땡땡땡 정형외과 너무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좋지 않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잘 받으셔서 또 잘 보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수술을 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 이것은 누가 고쳐주신 걸까요? 네, 의사 선생님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까?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섹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눈이 시려서 다시 보호안경을 끼고 있는데, 전에 라섹 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계가 순식간에 깔끔하게 눈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대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 신분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수술은 제가 하고 좋은 그러한 도구로 하지만 이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암세포들이 매일매일 생기는데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씩 생기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생길 것 같아요? 하루에 4,000개 이상씩 암세포가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일어나고 말하고 또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시고 또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깨우치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도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 은혜 받아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반면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역사할까요? 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고 더욱더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다시 넘어져서 우리가 다시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안진뱅이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안진뱅이를 고쳤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전함을 싫어했다, 부활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오늘 특별히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들은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당시에 부와 권력과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성경에 능통했는데 이들은 특별히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 옥에 가두고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튿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고요, 또 대제사장 누가 모였습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그 밖에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예수를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를 보면 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특별히 이들이 그 종교적인 문제와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재판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70여 명의 유력한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잡히시고 이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이들이 또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지금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들이 이 베드로를 핑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17절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도 말라 하니 아멘. 이것이 민간인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시는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뻥끗도 하지 말아라.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 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포를 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내들의 공의회원 이들의 그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함께 같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법정에 끌려가서 판사로부터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한 번만 너 더 이야기하면 뻥끗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70명의 이 사람들로부터 공의의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강직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시며 살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분의 나이가 나오죠. 이 안진뱅이가 몇 세라고 나왔습니까? 네, 40세, 40년간 그가 한 번도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 지금 저 사내들의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의 부활 전함을 인해서 정말 듣기 싫어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이 정말 쟁쟁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라.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어디죠? 사도들이 13절 23절입니다. 저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자, 사도들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놓이게 되니까 교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잡히게 되었는지, 또 사내들의 공의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 소식에 대해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은 공의원에서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하고 복음 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진뱅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각하겠죠. 이제 고난과 핍박이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지, 다윗의 말대로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주시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시고,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지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예수님 전하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면서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십 년 전의 일이죠. 지금은 이 군대가 민주화가 되어가지고요, 이등병은 이등병끼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병장은 병정끼리, 그다음에 상병은 상병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있던 분들은 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한 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일을 하고 군기도 잡고 그러한 일들 많으셨죠. 네, 저희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자다가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셨다,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병 때 제가 이제 중대 군종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이제 훈련 받고 하다가 주일날은 일찍 교회 가서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또 저의 임무가 뭐냐면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 장병들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인술에 와가지고 또 신고하고 또 기록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면 9시가 예배 끝나고 좀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그 부대에서 점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서 다들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때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갔다 오면 그 시간에 이제 늦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청소는 해놓고 전투화도 이제 닫고 제가 갔다 오는데,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연병장을 건너서 오니까 전투화에 이제 신발에 이제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호 준비를 할 때 그 내무실 바닥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그 유리같이 반짝반짝 바닥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이 병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창 군기반장이 이제 그거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고하고 딱 들어가면 저벅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간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 병장이 닦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사관이 올 때까지 그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하냐면 종교 행사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여 명의 그 선임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제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쪼그라들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복귀할 때 되면 제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전에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이제 3달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놈은, 야, 너는 수요일 오후에는 열해, 너는 종교 행사 가는 놈,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이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2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심으로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우리 18절 요한 2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그가 모든 곳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세우고 또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기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 고난도 오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주시기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담당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